부산에 한 목사님이 축구를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마침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한일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보고 싶었지만은 예배 시간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축구 경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한참 더울 때 선풍기 틀고 창문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텐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던 이 교회에서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관심이 한국이 언제 골을 넣나,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함성 소리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지켜보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배 중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깜빡이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인! 강단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합에서 한국은 이겼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기다렸던 골이 터지면 그렇게 통쾌합니다. 그렇게 시원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제일 고통이 목마른 것인데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 가운데 만나는 오아시스는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다. 그 생수로 목을 축이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만나는 그 오아시스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고되고 힘든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고, 문제가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통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맥 속을 헤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호주서 산다고 절대 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삭막한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골을 만나는 것처럼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노릇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한국서는 혹시 교회 건물이 자기 동네에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온 주민들이 그냥 결사 반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반가운 존재가 아니고 사막 속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아주 머리 아파하는, 교회하고는 좀 덜 가까워졌으면, 교회하고는 좀 멀리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 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 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노릇하기보다는, 서거져가는 세상에서 소금 맛을 주면서 소금 노릇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외면당하고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사막과도 같은 이 황량한 이 세상을 사는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노릇, 그런 복된 성도 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 또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소개해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제로 사막 끝에 있던 도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막을 지나가지고 이 도시로 오는 여행객들이 멀리 이 도시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주위를 흐르던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하시는 그 말씀대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물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물이 10km 떨어진 곳에 있다가 10km를 흘러서 10km를 지나서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온천물이 다 식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막 솟아난 뜨거운 온천물은 목욕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식어버린 온천물은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이 흐르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 사시는 동네 이름이 동네입니다. 그 동네 온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네라는 동네에 우리 어머님 사시는데 말 그대로 온천이 유명합니다. 여기서는 온천 가시려면 10시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10시간 기차 타고 가야지 온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10분만 걸으면 온천 목욕탕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온천장이 있는 그 옆에 온천천이라는 큰 개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천에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천수가 목욕할 때만 좋지 그 다음에 버려지는 물은 그 뜨거운 것이 식어버린 것은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 맞은편 절벽에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거품을 만들고 그 물이 썩어가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헤쳐온 갈증이 극에 달한 이 낯선 여행객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급하게 그 물을 입에 넣었다가는 그 물이 주는 역겨움에 인해 토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그렇다. 너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편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이든지. 중간편은 없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한편에 분명하게 서라고. 미지근한 행위는 1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행위가 미지근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역겹게 하는 행위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국 나갔다가 중국 가는 길에 또 들어오면서 한국 나갔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하던
그때 처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울서 교회 집사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서울 가서 어디 가서 만날까 하다가 자기 교회로 오래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하니까. 그래 좋다 하고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뭐 시설이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은 그런 시설을 그 교회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 끝에 처음에는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했었다가 그리고 이제 대화 끝에는 이 큰 교회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뭐냐면 표가 나지 않으니까 뭐 수만 명 중에 자기 한 사람은 뭐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고 인사는 막 하고 반갑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는 좋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 전에 자기가 집 앞에 작은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딱 눈에 띄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또 그 교회의 장점이고 단점이었는데 큰 교회는 또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열심을 잃어버린 행위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었습니다. 열심 없는 게 뭐 죄까지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열심 없는 것이,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미지근함이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침체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깊은, 죄의 높이라는 것은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함으로 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죄악이 깊은 높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죄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리는 절대로 중간 자리가 아니에요. 가운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멸망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우유부단한 자리에서, 미지근한 자리에서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과 사망으로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분명히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저 잠잠히 반응할 수 없는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거기 미적거리면서 서 있을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반응하면서 잃어버린 열심 가지고 미지근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왜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 주님으로 구역질나게 했을까요? 17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가난한 것을 벌거벗은 그 상태를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판단과 평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평가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진 부요함이 문제였습니다. 부요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부요에는 틀림없이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유혹의 강도도 큰 것입니다. 이 물질적 부요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족함이 없다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부자들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부요에 돈 많은 것에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 붙잡고 사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믿음이 있을 자리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게 우리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인데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한국 가서 취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와 함께 시드니에 출장을 왔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출장비와 프로젝트 비용해서 아주 큰 돈을 캐시를 가지고 시드니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와서 말을 걸면서 처음 내리는 사람한테 막 영어로 막 떠들어서 뭔 소린가? 당신 차가 어떻게 잘못됐다. 우리 차 없는데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아니 딴 건 다 내버려 두고 그 캐시 뭉치를 그냥 홀랑 가져간 것입니다.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이 그냥 우리 청년은 반은 반가운 얼굴이지만 반은 반가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 나중에 직장 상사인데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갔습니다. 출장비 다 잃어버리고 또 급하게 또 한국에서 돈을 좀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그 돈 믿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대신에 아주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무슨 그 건물 디자인하는 이런 회사인데 돈 믿고 편안하게 그냥 다니면서 일 보려고 생각하고 왔다가 그 돈 잃어버리는 대신에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한국 돌아가서 연락이 왔는데 전혀 자기들의 그 일이 자기들은 처음에는 그 돈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귀한 성과가 있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담긴, 간증이 담긴 메일이 왔더라고요.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부 때문에 진짜 가난함과 헐벗음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비가 불꽃의 화려함에 취해서 불꽃 가까이 가면서 자신이 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은 그 문제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문제를 처방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세상 종교에도 문제의 발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 없는 발견, 그건 율법 종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발견하고 지적해서 끝내면 그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괜히 문제를 덜 추어내고 머리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방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다 내어버려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를 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이거든요. 정금은 시편에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참 부요는, 우리의 진짜 부요는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가 진짜 부요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하나도 못 가져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가난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덧입는 성도가 입을 은혜의 옷입니다.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한 보혈의 옷입니다. 벌거벗은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믿음의 옷입니다. 안약은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약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 예수님께 와야지 우리의 영안을 여는 안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양모로 짠 옷이 유명했습니다. 테프라 브로게아라는 안약이 그 시대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요가 가져다주는 그런 옷 가지고는, 그런 안약 가지고는 죄악으로 벌거벗겨진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멀어진 영안을 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방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처방이십니다. 이런 모든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는 말씀을 들립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고치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를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보좌에, 그 상급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이기는 자 되도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도록, 그래서 주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열심히 그 라우디아기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 또 그런 성도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